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음과 양입니다. 우리가 명리에 관심을 갖고 배우면서 이 음과 양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음과 양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뜻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요, 이 명리학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주역으로부터 나왔죠. 주역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요, 뭐 자연의 이치,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이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주역으로부터 이제 파생되어서 나온 게 명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가지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주역에 능통하신 분들은 명리 하시는 분들을 조금 뭐랄까요, 조금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명리하시는 분들은, 주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깊이는 있지만 어떤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 왜냐면 주역으로 보는 육효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디테일이 떨어지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분법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려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는 같은 학문이고, 실은 이 바운더리가 명리학과 주역이라는 게 같이 소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서로의 학문에서 배워야 될 점을 더 보완하고 배워 나간다면은 틀림없이 더 큰 발전이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주역에서 보면요, 이 수라는 게 있어요. 수. 감이라 그래요. 네. 이 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죠? 네.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있는 게, 짝대기가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음이에요. 네, 음이고요. 짝대기 하나가 이렇게 쫙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양입니다. 두 개가 양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요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수니까 물입니다. 물. 네. 물인데 이 감괴가, 이 괴라 그래요. 요 감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험난,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뭐 괴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험준함, 험난함, 어떤 괴로움.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험준하다는 게 누가 나쁘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험준함, 괴로움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세상의 모든 동식물,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대단히 안정적이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편안한 상태일 때는요, 안정감이 있으면 무언가를 깨우치는데 더뎌요. 것이 더딥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좋은 집, 좋은 차 있고, 그리고 뭐 처자식 있고, 또는 뭐 신랑과 자식들이 있고, 너무 행복하게 남부러울 거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계속 깨우치려고 막 피 튀기게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일상에 감사해 하면서 살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험난함, 또는 괴로움이 오게 되면요, 뭐 마찬가지로 동식물, 우리 사람 뭐 포함해서요,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애씁니다. 네. 이 생각한다는 거는 결국에 그 생각의 끝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서 나는 결실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무형의 결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생각의 계절이기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 철학적이기도 하겠죠. 왜? 겨울은 물의 계절이니까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 험난함과 괴로움을 나쁘다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겠어요. 네. 다만 우리한테 무언가를 생각하라고 오는 기운이구나.
자, 그런데 누구는 이 험난함, 험준함, 이 괴로움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니까요. 저도 역시 그렇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하지만 결국에 이 운은 우리한테 뭔가를 배우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은 정말 잔인해요. 왜냐면 자연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정적일 때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괴로울 때 배우려고 한다. 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명리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명식이 화와 수가 자꾸 충돌하는 명식들은요, 괴로움이 큽니다. 아, 왜냐고요? 화기운은 양기운이죠. 양기운은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현실적인 기운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절로 배우게 되는 기운들. 근데 수기운은 음이죠. 음은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음기가 강하다, 그럼 귀신 나온다, 무섭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명식이 화기운과 수기운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면요, 이 화기운은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게 괴롭지 않겠지만, 수기운을 자꾸 충돌하면서 내 눈앞에 보여지게 하겠죠. 그때마다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하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단순히 빨갛고 검었고 이렇게만 보실 필요 없고요. 뭐 병신 뭘로 할까요? 인 이렇게 있어도 수하고 화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신 중에 임수 있죠. 인 중에 병화 있죠. 근데 천간에서도 충돌하고 있죠. 이런 분들은 괴로움이 크단 말입니다. 왜? 주기적으로 어떤 운이 들어오면 자꾸 이 음기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명식, 예를 들어서 5월이나 미월에 태어나신 분, 뜨거운 명식이니까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면 대단히 좋을 것 같죠. 그럼 이제 대운에서 자대운이나 축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뜨거운 명식이 차가운 게 들어왔으니까 와, 되게 좋겠다 싶잖아요. 근데 뚜껑 딱 열어보잖아요. 물론 좋고 나쁨은 차치하고 그때 당시에는 심리적으로 대단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뜨거워서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비를 드디어 맞았는데 이 비를 마주하는 게 너무 괴로움이 크기 때문이에요. 왜? 음기운이니까. 자, 반대로 설명해 볼까요? 뭐 자월생이나 축월생이다. 또는 뭐 인월생도 해당 사항이 있겠죠. 추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신월생도 해당 사항이 있겠죠. 뜨거우니까. 그럼 자축 인월생이면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대운이나 미대운이 들어왔다. 그럼 뜨거운 열기가 들어왔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음기운이 또 눈에 들어와요. 잘 보세요. 제가 여름생 설명하면서도 음기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 겨울생 말씀드리면서도 음기운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했죠. 이상하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과 음이 서로 교차하고 충돌할 때 우리가 양을 보는 건 그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양이 음을 쳐서 또는 음이 양을 쳐서든 음기운을 마주하게 될 때는 괴로움이 수반된단 말이죠. 자, 그럼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괴로움이 크니까 나쁜 거네요?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깨닫고 배우는 운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깨우다라고 쓸 뻔했어요. 깨닫고 배우는 운. 아니,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대체 뭘 깨닫고 배우라는 겁니까? 당신이 내 입장 대보시면 그런 얘기 안 나올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너무 괴로울 때 주변에 있는 타인들을 보면 다 부럽더라고요. 내가 저 정도만 됐어도, 아우, 내가 저 친구 정도만 돼도, 아우, 내가 저 사람 정도만 됐어도. 그리고 괴로운 걸 이겨내는 사람들 스토리를 봐도, 아유, 저러니까 이길 수 있었지. 나도 저 정도 되면은 분명히 이겨낼걸? 근데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죠? 아시죠? 아니라는 거. 실은 각자만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 각자가 이 정해진 미션을 부여받고 그 안에서 깨닫고 배우는 중입니다.
자, 그럼 깨닫고 배워서 좋다 그겁니다. 그럼 깨닫고 배우면 뭐가 좋은데요? 인생이 뒤바뀌죠. 왜냐면 내 명식에서 내 인생에서 하늘이 나에게 깨닫고 배우라고 요구한 것을 내가 깨우치고 배웠으니, 그리고 배워가고 있으니 그 사람 인생에 어찌 뒤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냐고요? 이거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내가 조금 천천히 가도 하늘이 기다려주고요. 내가 조금 앞서가도 하늘이 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더 큰 것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늘이 계기를 마련해 주고요. 내가 무언가를 너무 성급히 했더라도, 그래서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닌 때가 맞는 때가 되도록 하늘이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자연과 우주의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자연의 질서예요. 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음을 깨우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만날 수 있는 동식물, 곤충, 그리고 우리 포함, 우리는 모두 배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책상에 앉아서 자격증 따는 것만이 배움은 아닐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것보다 더 큰 배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수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선생님 저는 마음 먹고 공부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맞죠. 국영수를 하기에는 나는 깊이 있는 거를 하고 싶다. 그 뜻이거든요. 네. 그런 거로 우리는 결국에 배우기 위해 태어났고, 이 배움은 어떤 단순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생각해 봄직한 과제일 것 같아요. 왜 우리 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너무나 행복한데, 아휴, 이런 뭐하나, 죽으면 끝인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저만 해본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네,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또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가정도 중요한 것도 맞아요. 그럼 결론은 이 초월한 배움과 돈과 명예, 이 두 개를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위에서 화, 수, 음과 양 말씀을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음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아무튼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장 지금도 저도 영상 끄고 일어나면은 양들하고 마주쳐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돈 생각도 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음의 이치를 깨달으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역에서도 이 감괴, 수를 뜻하는 감괴가 험준, 험난 이런 괴로움의 코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은 배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때라는 뜻이구나. 참 잔인하죠. 아예 그냥 우리 자연의 설계 도면 자체를 가장 행복할 때 열의에 차서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우리들은 괴로울 때, 그때가 배우기에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괴롭다고 우리 무너지지 말고요. 괴롭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 와중에서 가만, 내가 이걸로부터 대체 무엇을 배우라는 말인가? 내가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면 되는가? 이거를 늘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